구원의 근거라는 제목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복음에 진정 합당하게 생활하게 된다면, 말하자면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세상의 소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세상의 빛,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둠은 빛이 오면 전혀 절대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어떻게 되나, 빛이 오면 빛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므로 행위 악한 사람, 이런 흑암과 어둠에 있는 세력들의 특징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찐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영적으로 위화감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합당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쥐어박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집에 던져버리고, 교회도 뭐 침을 뱉고, 이제는 이런 말할 수조차도 없게 됐어요. 왜? 교회 목사 당회들이 교회를 막 내동댕이 치고 집어 던지고 막 집 밟고 뭐 걸레쪽처럼 찢어놓는데,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진짜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것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라고 말하려고 하니, 우리 교회 안에 목사들이, 장로들이 뭐 그렇게 벌써 자기네 교회를, 자기 예수를, 자기 복음을, 자기 성경을, 자기 주의를, 자기 예배를 막 먼저 짓밟아 버렸으니, 이제 무슨 얼굴을 들고 얼굴이 떳떳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느냐, 욕을 하느냐, 비난하느냐, 그렇게 말할 본새도 없는 것 같아요. 창피스러워가지고. 하지만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성경 그대로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의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장로, 교회에서 돈 500만 원 받고 본사 세워주는 거 말고, 돈 1000만 원 받고 장로 안수해주는 거 말고, 그런,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정말 어이상설입니다. 이걸 도대체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대체 어디서 쪼아가지고 작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교회 당회장, 당회들, 그런 장로들, 권사들 돈 내라 한다고 돈 내고, 그래가지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돈 낸 놈이나 받아 챙기려고 하는 연놈들이나, 그런 교회나, 이게 뭐 하는 거지? 수십 년 전부터 이게. 정말 난 미친 게 아닌가 싶어 진짜. 정말 우리가,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청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이 뭐냐? 그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진짜 증인이 되면 어둠이 겁을 낸다는 거죠. 겁냅니까? 겁내냐 말입니다. 술집 안주거리잖아 우리가. 복음에 우리는
멸망의 빈거가 돼야 되고 구원의 빈거, 척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포괄적으로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주보가 또 한 주가 더 가야 될 것 같아. 이미 또 주보 또 나갔는데, 같은 게 또 나갔는데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뭐냐?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했나?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포괄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합당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고 듣고 싶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살아간다.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하시더라. 그걸 듣고 싶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앞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만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목사가 뭐 성도 보라고 성도들 앞에서, 장로가 뭐 목사 앞에서,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1대1의 관계 아닙니까? 뭐 볼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바울은 듣고 싶어 한 거예요. 왜? 지금 로마 혹에 있으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멀리 가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못 보지만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듣고 싶을 거. 그러니까 바울은 듣고자 함이라 했는데 세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27절 하반절에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 있는 것,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서 있으라는 것, 서 있으라. 그러므로 이렇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서 있는 것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라는 것.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살 배기, 4살 배기, 아니면 1살 배기 그런 말 하던 애들이 걷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고 무릎 팍 깨고 말이죠. 정강이 나가고 말이죠. 계단에 굴러 떨어지고 말이죠. 뭐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죠. 이게 당연하다기보다는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20대가 되고 군대도 되고 뭐 나와가지고 예비역도 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다 성인이 됐는데도 길 가다가 픽픽 쓰러진다든가 뭐 툭 하면 돌짝밭에 걸려가지고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툭툭 넘어진다든가, 나이가 늙은 것도 아닌데 골다공증 온 것도 아닌데 지팡이 짚고 다니는 아이도 아닌데 사람이 실수해서 한 번쯤 그렇게 넘어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러면 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합당한 겁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에 와서 수시로 상처받는 거예요. 수시로 상처받아 이 성도가. 그게 넘어지는 거잖아. 상처받는 것이 무슨 훈장이에요? 뭐 툭하면 암호기 때문에 상처받았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툭하면 감기 걸려. 그건 당신의 면역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 영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백신 맞아가지고 면역력 떨어진 거, 마귀가 들어와서 영적으로 당신은 영적 백신에 걸려버린 거야. 면역력이 약해진 것이지. 이 박 목사에게 물어봐요. 상처받은 적 있나? 65년 평생 산전수전 공주전 다 했거든.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각자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지. 도대체 사람에게 뭘 기대했기에 상처를 받습니까? 기대를 했으니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뭔가 바라는 거 있었을 거 아니야. 날 뭐
잘 대해주든가 날 높여주든가 날 칭찬해주든가 우쭈쭈 해주든가 뭐 내 말을 들어준다든가 내 편에 대해준다든가 내게 공감력을 발휘해서 아무개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기대한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삐져가지고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군대도 강력한 군대가 아이고 넘어져가지고 찰과상에 나가지고 여기 피 나요 피. 이 군인입니까? 진짜 강한 군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정강이가 나가더라도 한쪽 팔이 날아가더라도 공중에서 뛰어나려고 물속에 집어 들어가고 홀을 파고 들어가고 철조망을 막 뚫고 그게 강군 강명 아닙니까? 도대체 한국교회는 십자가 군병이라 하는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에 그냥 십자가 군병이고 교회 오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그야말로 입만 열면 한국 교회 바깥에는 그런 유행이 없어요. 상처받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교회 바깥에. 직장생활 일생을 사시면서 은퇴하셨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에서 뭐 부장 앞에 차장이 나 상처받았다. 차장 앞에 뭐 팀장이 내 상처받았다. 뭐 팀장한테 대리가 상처받았다. 이런 인간들이 다 있습니까? 이상하게 교회 안에만 그런 못된 것들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 상처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걸 극복해내려고 직장을 견디려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만 왜 인간들이 입만 열면 상처받았다고 유행가처럼 유행가 후렴구처럼 수십 년 동안 지겹지도 않냐? 계속 그 노래를 부르고 앉았어요. 그게 서 있는 것입니까? 딱 넘어진 것입니까? 목이 딱 넘어져서 목이 딱 잘라진 거. 다곤신처럼 딱 모가지가 딱 잘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넘어지면 사람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지면 아이고 이거 밴드나 바르고 뭐 이거만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넘어졌는데 목이 딱 부러졌어.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지 이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찐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바울이 지금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 얘기해 봅시다. 그게 뭡니까? 서 있으라. 야, 왜 너는 맨날 자빠지니? 왜 자꾸 넘어져? 왜 누워있어? 서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젊은 놈한테 휠체어를 대령해야 돼?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게 해야 됩니까? 멀쩡한 20대 30대 젊은이가. 왜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전부 다 교회 10,000명씩 5,000명씩 모이지만 이 교회마다 전부 다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다 휠체어 군단이야. 휠체어. 장애인이요?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요양병원입니까? 영적으로는 요양병원 수준이에요. 호스피스입니까? 물론 내가 이렇게 원래 스타일이 고함 지르는 목사잖아요. 하지만 고함 지르면서도 여러분이 죄송하진 않아요.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외칠 수준의 목사는 못 되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외치고 맙니다. 그저 성경이니까. 성경은 바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치는 것이지. 내가 이 말씀을 외칠 무슨 영적, 도덕적, 윤리적, 그 신앙적, 믿음에 있어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외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외치는 것 뿐이지. 뭔 자격이 있겠어요? 자격이 있어서 장로를 풉니까?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이 성도가 된 거예요? 그냥 디모데전서 1장이 말한 것처럼 나는 폭행자요 회방자요 난 핍박자였지만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다.
바울도 그렇게 충성되지 못했지만 충성되 여겨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봐줘서 자, 너 이렇게 나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하여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인정을 해 주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길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설교하고 목사 노릇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뭐냐? 긍휼과 은혜. 그것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어떻게 되어야 되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편절. 그게 뭐냐? 진짜 그리스도는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예수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첫째로 서 있으라. 뻑하면 상처받았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야 돼요. 업어치기를 해야 돼. 이단 옆치기를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았니 시옷자만 나와도 하여튼 작사를 날 줄 알아. 뭔 놈의 군인이 북한을 상처받았다. 비 온다고 훈련하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비 온다고 훈련하는 거야. 춥다고 훈련하는 거야. 그럼 소는 누가 키우는데? 나라는 누가 지키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약해 빠져서. 왜 그럴까요? 강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그래요. 교회의 리더가 약장이. 약한 거야, 약한 거. 나처럼 소리 지르면 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서라? 일심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손을 깨끗이 할지어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가요? 거기도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기는 게 뭡니까? 두 마음이잖아.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님과 이방 신을 동시에 섬기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신을 마음대로 섬긴 역사들이 사사기에도 많고 뭐 열왕기, 역대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마음을 품은 거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하나님 예배도 중요하고 뭐 세상 뭐 그것도 중요하고 말이죠.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가 없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두 마음 아닙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한 자는 일심이라고 그랬어요. 일심이 뭐예요? 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심이 아니라고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은 우리가 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 단체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결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을 먹는 이 결속이 있으려면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진 자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그게 일심이지. 각자가 두 마음을 세 마음 품은 인간들이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와 머릿수로 교회 한 공간 안에 그런 두 마음 품은 10,000명이 모여서 영상 예배 하자는 10,000명이 모여서 그게 일심입니까? 영상 예배 하자는데 한 마음을 먹었어. 주일 안 지키는데 한 마음을 먹었어.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게 일심입니까? 정말 여기서 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되죠. 그러나 그 한 마음은 각자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일심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뭐라고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산품도 다 금수로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달인들이죠. 달인 프로그램에 보면 뭐 놀랍게 뭐 계란도 금수하고 말이죠. 뭐 온갖 거 금수하잖아요. 김밥 나오는 것도 다 금수하고 어마어마. 거기 보면 우리가 학을 떼죠. 와, 달인이다, 달인이라. 달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금수를 잘합니까? 그 눈에 띄지도 않나. 우리가 TV로 앞만 봐도 저게 무슨 하자가 있는 물건인가 그런 공산품인가 전혀 모르는 걸 그 사람들이 다 집어내는 거, 다 집어내는 거.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데 있어서 일심을 품고 서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렸습니다. 서 있어야 된다. 서 있어야 돼. 흔들리면 안 돼요. 섰다가 넘어졌다. 섰다 한 번쯤 넘어지는 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한 번쯤 넘어져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서 있다는 것은 견고하게 서 있는 걸 말합니다. 섰다가 넘어졌다, 엎어졌다, 뭐 자빠졌다, 뭐 섰다가 갔다가 뭐 하다가 말다가 주일 지키다가 말다가 11조도 하다가 말다가 충성도 하다가 말다가 기분 좋으면 뭐 열심히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하다가 뭐 바쁘면 뭐 다 빼먹으리고 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와서 하다든가. 그게 뭐 서 있는 겁니까? 기분 따라 바람 따라 낭만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낭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낭만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낭만으로. 지금 이 수준이 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낭만이니까 아름다워 보이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낭만이니까. 우리 목사님은 낭만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있어 보입니까?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너희가 일심으로 서라 하는 것은 믿음의 나무를 막 흔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하여 태풍도 불고 혹은 산들바람으로 유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련들이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라도 일심으로 서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딱 나무가 잘린다든가 나무가 뿌리가 뽑힌다든가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에 어떠한 도전과 유혹이나 미혹이 있더라도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일심이어야 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명료하게 정의해 놨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흔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자 네 몸에서 날짜가 너 후손이라 말하면서 하늘의 별 땅에 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25년이 되도록 애는 안 생겨요. 그러면 자기가 100세나 돼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성경이 말했어요. 완전히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알고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100세 된 영감쟁이 몸이 다 죽었고 자기 마누라도 90세가 돼서 경수 끊은 지가 언젠데 태가 죽어서 거기에 무슨 고목나무에 꽃이 피려? 이거는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죠? 수십 년 전에 하늘의 별 땅에서 뭐래? 이스마엘 뭐 어떻고 저떻고 엘리에셀을 뭐 나의 후예로 삼고 뭐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약속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셔놓고도 백세나 돼서 자기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네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이 있으리라 한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오히려 믿음이 없지도 않고 믿음을 의심치도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놀라요. 이러면 믿음이 없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더라도 그냥 겨우 믿음이라고 하는 명맥만 유지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주시겠지.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겠지. 그 넋두리 하듯이 그 믿음을 놓을 수는 없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고, 그저 하나님은 주시겠지. 실제 자기 마음에는 안 믿어지는데도 입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 정도까지도 이해를 해요. 믿음이 없지도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아니하고 믿음의 명맥만 유지해도 좋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는 놀라워요. 이런 가운데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말이 됩니까 이게? 애가 아직 안 나왔는데, 잉태 안 됐는데 믿음에 견고해졌대. 그게 믿음이 견고해질 상황입니까? 약해질 상황입니까? 의심할 상황입니까? 믿음이 완전히 없어질 상황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가느다란 아주 가는 호흡만 남아있는, 믿음의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어야 합니까? 어떻게 믿음에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믿음이 견고하다니, 도대체 성경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 과장 아닐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거짓보능 아닐까요? 이 과장이죠. 이렇게까지 포장을 하면 되시나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로 믿었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일심으로 서 있는 모습이죠. 바울 사도는 이거를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요청한 게 아니죠. 실제 누가 요청한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일심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일만 하면 상처받았다.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인간들아. 아이고 지겨워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인정. 그래 알겠어. 그래 언제까지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도 똥기저귀를 아주 못 벗었어. 여러분 저 요양원 나이 80세 90세입니까?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게 하루에 30장 똥기저귀 오줌 기저귀 그걸 차고, 우리 성인이 얼마나 민망하고 쪽팔리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교회마다 수천 수만 명이 다 기저귀 차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고 권사님 그 기저귀지, 기저귀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집사님 잘하셨네, 밥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최소한의 예절과 도리와 감사함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안 하면 섭섭해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수고했다는 말을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김 장로님 나한테 수고했다고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럼 상처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저귀를 차고 싶다는 거였어요. 기저귀 채워드릴까 내가? 정말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자 한다라면 일심으로 서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내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을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일심으로 서서 복음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이런 상황을,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런 설명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1년 365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성경이 전부 다 그거니까. 믿음에 견고해진 성도를, 히브리 11장에 노아도 믿음에 견고해졌죠.
바력도 믿음의 견고해졌죠. 모세도 믿음의 견고해졌죠. 전부 다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의 견고해서 일심으로 서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신약 히브리 11장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영웅들이 도대체 몇 분입니까? 헤아릴 수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애기죠. 정말 제대로 서 있는 성인, 영적 성인으로서 휠체어 타고 다니지 말고 지팡이 짚지 말고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지 말고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야말로 넘어졌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뭐 했다 말았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자기 어떤 사적 스케줄에 따라서 교회 왔다가 말았다 예배했다 말았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 서 있으라고 이 사람들아. 일심으로.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복음에 뭐라고? 합당하다. 이걸 바울 사도를 통하여 히브리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라고? 합한 자라. 합당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하다. 그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와, 이런 어마어마한 인정과 칭찬은 정말 놀랄 일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된 것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복을 받아도 복을 받기에 당연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로서. 뭐 기도하시다가 복이 잘 안 되고 뭐가 잘 안 되면 나한테 왔어요. 내가 신원보증 내가 다 할 테니. 다 인감 첨부해가지고 내가 신원보증용 해가지고 내가 딱 첨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서류 딱 완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내남 없이 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이 아니라 정말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보다 못한 목사다. 그래서 생각해요.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여 일심으로 서서라고 한 오늘 말씀. 그럴 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빙거가 되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강군 또한 강병이 되어 십자가 군병으로서 금년 한 해도 11월까지 저들을 지키시고 일심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관을 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예배를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하고 일심으로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